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신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되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물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마시고 살았죠. 그래서 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 우물과 샘의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날 때는 그런 세상과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애굽의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그들은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누리던 그런 풍성함과 부유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함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인생으로 삽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남은 우리 구원받은 삶의 여정이 더 주 안에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아멘.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가데스 어딘가에 샘이 있었거나 우물이 있을 터인데 그 샘이나 우물이 말랐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광야는 샘과 우물이 말라도 하나님이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우물의 물을 마셔야 되고 나일강의 물을 마셔야 되고 샘의 물을 마셔야 되지만은 광야에서는 하늘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도 물이 솟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게 됩니다. 아직도 광야를 지나시면서 우물과 샘을 원망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물과 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갔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죠? 원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남의 이야기를 보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이 훨씬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샘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가시던 약수터입니다. 오늘도 물을 좀 길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늘 가시던 약수터를 갔는데 그날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물이 말랐구나. 무릎을 꿇고 주여 샘물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약수터를 옮기는 것입니다. 야, 저기 옆에 약수터로 가자. 이 약수터는 이제 물이 말랐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옮기기 쉽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누군가가 그래야 여기 물이 말랐으니까 옆에다 새로 우물을 파자. 삽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방법을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회중을 지나서 회중을 떠나서 회막으로 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마르거든 우물이 마르고 샘이 마르거든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늘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이 사는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 회막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하되 그냥 모세는 회막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전제가 있는데 뭐죠?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갔다 그래요. 회중을 떠나. 회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회막으로 갔더라. 하나님을 만날 때는 먼저 사람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기도가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구별된 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언제나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래요. 함께 모여 기도했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되 그저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위하여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사람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회중을 떠나서 회막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겠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이것이 회막에서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가 우리 모두에게 구별된 회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가서 우리가 50일을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머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는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가야 한다.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내 마음속에 편한 대로가 아니라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갔던 모세와 아론처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구별된 장소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50일 기도학교가 그런 구별된 거룩한 회막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옵니까?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자,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수터에 갔는데 약수터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옆에서 그 약수터뼈에 있는 바위를 쳐다보고 우물이 말랐다고, 야, 우물이 말랐으니 이제 바위야, 너에게서 물이 나올지니라. 너에게서 물이 나올지니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물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려워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뭘 잘하세요? 그래요. 물이 말랐으니까 옆에 우물 팝시다. 그리고 삽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건 잘할 겁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여기 그렇게 하실 분은 많아요. 그건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물이 없어서 우물 팝시다. 우리 우물 파야 돼요. 그러면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착하잖아, 그죠?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힘써서 노동을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바위한테 우리 명령합시다. 바위야, 물이 나올지라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답해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요. 참 쉬운데 어렵죠.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말해. 그럼 바위가 물을 줄 거야. 그걸 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물은 당연히 땅 깊은 곳에서 나올 것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 나올 것이에요. 물이 어떻게 높은 반석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아야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반석에게도 명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반석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이해하거나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여러분 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야, 너는 이 반석에게 말하여라.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네가 명령하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때때로 저도 기도할 때 이런 아득함을 느낍니다. 때때로 중환자실에 급하게 달려갈 때가 많아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담당 의사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화급하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지요. 이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다 의식이 없어요. 그저 산소 호흡기로 산소만 연명되고 있지 감각도 없고 상체가 다 벗겨진 채로 온몸에 기계들이 달려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간 의료진들이 우리를 비웃듯이 쳐다보지요. 그런다고 되나? 그런다고 되나? 이제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바위에게 말하듯이 아무 감각도 없고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중환자실의 성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위에게 명령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기도 소리조차 듣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온 것조차 듣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물은 바위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마치 반석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득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들어주는 거 아니니까. 그들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미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우리가 이런 큰 믿음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아멘.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지팡이가 부러질까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니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보십시오. 바위가 갈라지나? 바위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부러지기 쉽지요. 우리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누가 그럴 거요? 아니, 그 나무 막대기로 바위가 갈라집니까? 우리를 많이들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바위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위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을 솟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런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가 들을까? 마치 모세가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치는 일을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겠습니까? 아니, 죽는다는데, 죽을 병이 난데 기도한다고 살려주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통곡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구나.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하여 주리라. 기도는 이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물이 마르고 샘이 말라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세상이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광야를 지날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신뢰하고, 우물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모세와 아론처럼 회중을 떠나 회막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기도의 응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는 인생들이여,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